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의 연습에 관한 말씀인데요. 꾸준한 연습이 없이 믿음이 없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을 유지할 수 없죠. 네. 저도 계속 이렇게 작지만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몸의 근육이 줄어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그래요.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도 운동을 해야 그 근력이 또 근육량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근육도 단단해지고 또 근육량도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경건의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야 그 믿음도 강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한번 믿음의 체험이 있다, 우리가 한번 큰 믿음의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경건에 참여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올림픽에서 자기가 세운 기록을 그 다음 올림픽에서 똑같이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 올림픽에서 세운 그 기록이 내가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그 기록을 유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록을 유지하고 또 그 기록 이상의 기록을 세우려면 꾸준히 그전보다 더 피나는 노력과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한번 어떤 큰 영적인 체험과 어떤 큰 믿음의 어떤 발휘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믿음의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니까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현재 내 믿음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네,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지금 믿음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 이렇게 했어. 내가 옛날에 봉사 이렇게 했어. 내가 옛날에 선교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자랑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 못해, 기도 안 해,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역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옛날보다 잘하면 지금 가고 있는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옛날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나의 믿음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옛날 믿음이고, 그 옛날 믿음은 지금하고 상관이 없다. 옛날 믿음은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은 아니에요.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끊임없는 부단한 그리고 치열한 온 힘을 기울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경건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경건은 5가지 그 경건을 말합니다. 기도, 예배, 찬송, 그리고 사역. 또 하나가 뭐죠? 전도. 네, 이게 5가지 경건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참여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의 경건, 기도의 경건, 찬송의 경건, 전도의 경건, 사역의 경건에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동시에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경건은 은혜의 통로죠. 예배의 경건에 참여할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보다는 매우 적은 양의, 매우 약한 양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우리는 보통 경건, 그 5가지를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은 이 5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나 딱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은 형제를 깨우치는 일,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훈련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리로 깨우치는 것, 누군가를 진리로 가르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오히려 내가 더 그 깊은 경건에 참여하게 돼서 내가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앞에 있는 1절과 5절에서 자기가 언급한 교훈들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형제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치냐? 믿음의 말씀이죠.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은 뭐냐면
디모데는 좋은 어머니와 좋은 훌륭한 믿음의 할머니를 두고 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좋은 신앙의 교훈으로 그를 양육할 때 그 양육을 잘 받아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의 좋은 교훈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이어받으라는 거죠. 이어받아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가르칠 수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지식을 배워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 주는 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는 쉽지 않아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더 여러분들과 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러분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언제 깨우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깨우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제가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아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에 관하여 얘기들을 설교할 수 있고, 기도의 사건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고, 기도의 역사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몰랐던 걸 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다 기도하냐? 그렇지 않죠. 깨달은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닫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서 제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몸으로 제가 이미 체험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방법대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봐서 그 모든 기도의 방법들의 장단점들을 제가 이미 체득을 했어요. 이런 기도의 방법은 나한테는 별로 잘 맞지 않는구나.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 때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좋겠구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함께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또 이런 기도의 방법이 필요하나,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할 때 사람들도 기도의 지식을 건네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기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 지식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깨우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형제들을 진리로 깨우쳐라 이렇게 요구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는 목회자가 되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권면하셨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깨우치는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하여 내 삶이 기도에 깨어나야 되고 예배에 관하여 내 삶이 깨어나야 되고 사랑에 관하여 내 삶이 깨어나야 되고 섬김에 관하여 내 삶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어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깨우겠어요? 누구를 깨우겠어요? 내가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깨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누구를 깨웁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내일 5시에 깨워줘 이렇게 하고 부탁해요. 그럼 내가 여보 알아 내가 5시에 깨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자 편하게 자 내가 5시에 깨워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아내를 5시에 깨우려면 저는 몇 시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적어도 4시 55분에 깨어 있어야 우리 아내를 깨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5시에 깨운다고 해놓고 제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럼 제 아내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워요. 5시에 깨우려면 저는 5시 전에 적어도 59분에라도 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우려면 더 빨리 깨어 있어야겠죠. 그냥 눈 뜨고 59분쯤에 제가 알람 맞춰놓고 시계 울리니까 그냥 저도 눈 감고 그냥 여보 일어나 5시야 일어나 나 깨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우리는 깨우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예배를 깨우치는 사람, 기도를 깨우치는 사람, 헌신을 깨우치는 사람, 찬송을 깨우치는 사람, 선교를 깨우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내가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잠들어 있어. 내가 고난 내 영혼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잠들어 있어요. 내가 기도에 곤히 잠들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깨워요? 말한다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잠자고 있으면서 그냥 흔들면서 그것도 깨우는 거다.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당신 왜 안 깨웠어? 내가 깨웠잖아. 내가 5시에 다시 흔들었잖아.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깨운 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깨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깨웁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너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는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사실은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목사가 한 명이지만 저는 목사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 깨우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하여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을 깨움으로 또는 제가 더 깨어나게 되니까 결국 저는 성도들로부터 양육을 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네? 목사도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도 목회자를 양육하고. 네.
그러니까 저를 목양하는 목사는 저 옆에 있는 이웃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는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저를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영적인 교회요, 강력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교인들을 양육하는데 교인들은 목사 양육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면 그 목사는 죽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양육을 받아야지. 목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혹은 이제 졸업하고 그 전도사 초기에 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 제가 이제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수지 목회론 이렇게 들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저수지여서 물이 가득 항상 차 있어야지. 그래야 그 안에 물을 이렇게 다 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퍼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퍼주면 또 계속 물이 공급받아서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차 있어. 그러면 계속 퍼주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다 바닥나요. 다 목회자들이 10년, 15년, 20년 목회하면 그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알아서 그 채워야지. 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고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흘러 넘치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만. 제가 퍼주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공급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도 공급이 되고, 제가 동료 목회자들로부터도 공급이 되고, 제가 제 가족들로부터도 은혜가 공급이 되고, 또 제가 목양하는 목회지의 성도들로부터도 제가 공급이 되고, 다양하게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이, 그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께 호박을 예비시켜 놓으시잖아요. 사람을 예비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통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통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을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이 탱크가 그것으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녀들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도 부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동료 목회자들, 우리 대구지방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또 따로 교제하는 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은혜가 계속 제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동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이나 그들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저한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늘 많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으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각 받아야 될 사랑이 달라요. 배우자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요. 자녀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친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다 달라요. 내가 받아야 될 다양한 통로의 사랑을 잘 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뭐 부모로부터만 사랑을 잘 받으면 돼. 그럼 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득 차서 이거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생수를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줘서 깨어나게 하려면 디모데가요, 그 전에 많은 은혜의 생수를 자기 안에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디모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 혼자만 먹을 거면 우리 집에 밥통은 1인용 밥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만 먹을 건데 우리 집에 밥통이 클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밥을 해줘서 먹여야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밥통은 몇 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먹이면 내 밥통은 20인분짜리 밥통이 돼야 되는 거고 100명을 먹이면 100인분 밥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이려고 하니까 내 밥통이 커지는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 그예요. 네가 형제를 깨우치는데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네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렇게 형제를 깨우치고 또 그 형제를 깨우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양육을 받는, 그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버려야 돼요. 첫째가. 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누구냐면 이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뭐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안 바뀌었어. 내가 그대로예요.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40일 기도를 1년에 몇 번씩 해도 기도하고 나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보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내 가치가, 내 원하는 것이 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모양은 잘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 한 15분 전, 2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주보를 딱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이 무엇인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성시교독도 읽어보고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내게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여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매 순서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가 정말 제대로 드렸으면 그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 모양은 완벽하게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능력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우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요. 내가 기도를 가르쳐요.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이제 우리 교사들 교사하려면 반드시 기도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뭐 안 보니까 잘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교회 나와야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깨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거. 이제는 내가 10분을 앉아있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10분을 온전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내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 안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귀와 마음을 열고,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어야 내가 진실로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깨우쳐야 되고, 입이 아니라 삶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흉내내는 것들, 그냥 따라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 연단. 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것을 연단한다라는 말이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려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뭐든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따로 놀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 따로 놀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가서 체육관 가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요, 운동하는데 몸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옆에서 트레이너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신대요.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게 어설퍼 보이니까, 운동하는데 어설퍼 보이잖아요. 왜요? 제가 돈 내고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은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돈 내고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 운동하고 나가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가긴 가는데 운동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하다가 탁 놓고, 다른 것도 하다가 탁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탁 놓고, 이거를 본 거야, 코치 하나가. 저기 동북교 다니는 코치인데, 내가 목사인 것도 들었나 봐. 그러니까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저 따라하세요 하고 하는데, 제가 그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내가 1분을 못 하겠어요. 1분을 무거운 거 들고, 중량 무거운 거 든 게 아니에요. 아주 제일 가벼운 거. 저는 또 한다고 또 무거운 거 들고 하다가 탁 놓고 딴 데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너는, 야, 이거 가벼운 거 이거 해도 돼? 무슨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딱 하는데 1분을 못 하겠어요. 1분을 10개를 못 하겠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정자세로 정확하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부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했으려면, 이게 내 몸에 익으려면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내가 찬송에 집중해야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하는 척하지 말고 집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내가
기도 1시간 했는데 내가 1시간 내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55분은 딴 생각하고 5분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세요. 예? 원래 다들 그게 누구이든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55분은 딴 생각하고 5분 기도하고 가요. 다 그렇게 해요. 다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예? 다 얘기만 안 할 뿐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네? 예. 근데 차이는 뭐냐면 55분 동안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뭐 졸다가 이렇게 하고 그냥 딱 정신 차리고 5분 기도하고 가더라도 계속 꾸준히 1시간 앉아있는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은 점점점 기도 시간이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연단이에요. 몇 번 해보고 내가 뭐 1시간 앉아있어서 내가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깔끔하게 5분 딱 기도하고 가자 이런 사람은 결국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비결은 뭐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는 손들이 뭐 처음부터 막 그렇게 갑자기 잘합니까? 처음엔 다 손발이 안 맞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수영 잘합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팔 졌는데 이걸 다 정확하게 졌습니까? 예? 이 박자가 안 맞잖아요. 수영하는 사람 다 해보셨지만 박자가 안 맞아요. 이거 할 때 고개 저쪽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고개 이쪽 하고 물속에서 입 다물어야 되는데 밖에서 입 열고 물속에서 입 열고 밖에서 입 다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급하게 하고 계속 혼자 훈련하면서 내가 거기에 내 몸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새겨질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줄 그게 연단이에요. 그렇게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수고하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절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힘쓴다. 이 힘쓰는 게 뭐냐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머리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깨닫는 진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이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미안해요. 죄송하고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시간으로 없어요.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예배 잘 들어야 돼, 성경 읽어라, 성경 외워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혼신을 다하여 진실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약하고 그냥 말로만 예수 잘 믿어라, 말로만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으니. 근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 학교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누군가를 가르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누구를 앉혀놓고 내가 교사이고 당신은 학생이야, 이렇게 내가 너 가르칠 테니까 잘 배워, 여러분 이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은 내게 스승이고 내게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 노릇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 모든 삶이 죽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내가 굳이 일부러 가르치려고 깨우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깨우치고 배우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내달릴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복이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되는 그런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